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쓴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쓴 뿌리, 이 쓴 뿌리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쓴 뿌리가 있으면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쓴 뿌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쓴 뿌리는 어떻게 내가 상대해야 하나? 그거를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있는 그 쓴 뿌리를 극복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인생만큼 아픔과 그림자가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뭔가?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분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상처입니다. 그 상처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그 자신과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괴로움을 당하면 정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 상처가. 그러므로 그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이 상처입니다. 쓴뿌리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사회를 시끄럽게 했다가 수감된 어느 죄수를 전도하면서 경험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죄수에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자주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는 그 수감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개구졌는지 어느 날 교회에서 말썽을 피웠는데 주일학교 선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 같은 건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나오지 마.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이어서 말하기를, 물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마는 교회 생각만 하면 너 같은 건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나오지 마 하는 소리가 자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상처입니다. 이것이. 이 상처로 인하여 그는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감자는 자기 안에 자기를 무너뜨려가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주님께 나와야 주님의 은혜로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심판하여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다 해서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또 상처는 상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입혀지죠. 그 누군가로부터 인격적 무시를 당했을 때에도 상처가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차별을 받을 때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그 외에도 가난 때문에 받는 상처, 부모님에게 받는 상처, 실패해서 받는 상처, 동기관들에게 받는 상처, 자식들에게로부터 받는 상처, 재정으로 인한 상처, 건강으로 인한 상처, 나이로 인한 상처, 외모로 인한 상처, 성격으로 인한 상처, 출신 지역으로 인한 상처 등등 상처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주변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눈으로 볼 때 부러운 대상이 되고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그에게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상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기형적 사회생활을 하게 되며 자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 불행하게 되고 자꾸 불행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불행합니다. 조금만 감정을 건드려도 쉽게 분노하게 되고 상처에 상처를 반복해서 받고 끼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생리의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다 불쌍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그 상처로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의 상처는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 몸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일정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나타내는 현상이 땀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왜? 체온을 36.5도로 유지시키기 위한 생리현상 반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감정이 불안해지고 기분이 다운되어 우울해지고 화가 나며 마음이 심란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 같은 것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 물질을 찾게 되는데 크게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걸으면서 햇볕을 보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고 감정이 안정되어 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양상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PC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 극한 경우는 마약 그리고 또 보통 흔한 일입니다마는 쇼핑에 관심을 갖고 쇼핑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성형하는 것 또 오락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임이나 술이나 일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가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 실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우리에게 계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해야 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극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것들이 극복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냥 좀 크게 한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상처, 그 아픔, 쓴뿌리들이 우리들의 기질이 되고 우리들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몸에까지 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합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쓴뿌리는 결코 없어지거나 잊혀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어느 누구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말도 그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전부 잊어버리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가슴속에 상처로 계속 남아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받은 상처는 그의 삶 속에서 성격과 기질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파괴적 위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이 예는 좀 들기가 싫었습니다만, 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고려대학을 다니는 학생 하나가 부모를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는데도 가장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유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에서 그의 상처를 알 수 있었는데 그의 일기장에 기록된 아픔의 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나요? 라고 하는 일기장의 글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그 결과를 생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히틀러처럼 잔악한 사람도 드물지요. 그런데 히틀러가 살인자가 되었던 이유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돈 많은 유대인하고 정상적 관계가 아닌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상처가 그를 엄청난 유대인 학살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는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모든 삶의 영역과 기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도 해칩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혈압도 생기고요. 당뇨병도 생깁니다. 여러분, 제 아내 저하고 30대 결혼 초에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툼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제가 다투면 아내한테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수족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혈압이 극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상처,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쓴뿌리는 우리를 아주 몹시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대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이 마당에 차가 못 들어올 것입니다. 저쪽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도 상처받아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없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아요. 아주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망각보다는 되새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되새김을 하면 할수록 그 상처가 마음의 오물로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감정과 몸을 지배해버려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상처의 포로가 돼서 모든 신경을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성마저 상처에 의해 통제 장애가 되고 맙니다. 신앙인의 경우에는 신앙마저도 그 상처에 종속돼서 기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처녀 시절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서로 사랑하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좀 특별한 사람이어서 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이 여인에게 참 못된 말,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처녀는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여인이. 그러면서 그 상처에 묶여버려요. 그러면서 남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들처럼 생각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남성이 그 남자 같습니까? 그 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남성들도 많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가 입은 그 상처에 매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모든 남성을 그 남자처럼 보고 결혼할 것을 포기하고 수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증오까지 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입은 상처를 묵상하는 걸까요? 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상처를 통해서 해석하는 걸까요? 왜 상처를 통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왜 상처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갖는 걸까요? 그게 바로 쓴뿌리의 파괴력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 그 쓴뿌리가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극복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귀가, 사탄이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이 그 좋은 한 예입니다. 다윗이 그 밑에 수하에 있을 때 다윗이 전장에 나가 싸워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천천만만을 노래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상처를 입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것을 보고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돌아와서 천천만만 노래를 부르면서 왕을 칭송하고 다윗을 칭찬하는데 왕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악신이 이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더라. 여러분,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러죠. 악신이 사울의 상처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이튿날에. 상처를 입은 그 이튿날에. 곧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상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섭섭한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잘해준 생각은 잘 안 납니다. 다 섭섭하게 생각이 돼요. 실패한 생각에 집중되고 외로운 생각에 묶이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에 묶이고 인생을 비관하는 생각만 들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대인관계를 자꾸 기피하게 되고 코너에 자꾸 몰리게 되면서 자살 충동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상처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마귀에 하는 일을 하죠. 자,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를 운명으로 안고 살면 안 됩니다. 극복해야죠. 예. 여러분, 상처는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기만 하면 해결돼요. 어떤 상처든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상처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전에 구성애라고 하는 그 여사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로 인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성폭행을 당한 그 연약한 여학생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 그 짓을 한 그 아이의 잘못이야. 너희가 비록 순결을 잃어버렸지만 그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에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깨끗하게 이미 받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니듯이,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이 죄가 아니듯이 상처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는 우리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이 수고하고 짐진 이 무거워 당체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싶은데도 내려놔지질 않고 떨쳐버리지 않는 이게 뭔가요? 죄의 짐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기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죄입니다. 죄. 상처가 되는 것들, 우리의 상처를 입히는 것들.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마음이 상한 자도 오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무엇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심령에 쓴 뿌리가 있고 상처를 입은 자,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고치시기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거룩함을 따를 수가 없고 화평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씨름해야 할 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 누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주님도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아무도 그 상태로서는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심령의 치유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또 외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잘 못해서, 남들만큼 배우질 못한 것 때문에, 자녀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된 것이 너무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그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지만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위에 그 상처들을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전부 하잖아요. 그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 어떤 상처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응어리를, 그 상처들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곧 극복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요, 이거 언제쯤 뽑아버릴까요? 스승은 4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한 그루씩 뽑아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입니다. 이제 막 한 10cm, 20cm 솟아오른 그런 싹으로 된 나무입니다. 손가락 2개로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입니다. 흙 속에 제법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2손을 모두 사용해서 그래도 쉽게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꽤 자란 나무입니다. 이미 어지간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 들여서 땀을 흘리고 힘겹게 결국은 뽑았습니다. 네 번째 나무, 이미 큰 나무입니다.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상처가 지금 기억납니까? 속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울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주님께 내어놓고 우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그저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면서 니들 상처 치유해 줄게 그러시지 않고 사람이 되어 친히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겪을 모든 육신으로 겪을, 인간으로 겪을 모든 것들을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으로 다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얘들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부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괴롭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 회복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상처 때문에 괴로움 받으면서 부정적이고 원치 않지만 자꾸 그 생각에 매이게 되는 이런 것들로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자가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